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유형은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혼인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혼인잔치를 초대하기 위하여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초대를 받고 왔으나 혼인잔치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온 유형입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내쫓김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성경에서는 부각되지 않지만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갖추고 기쁨으로 와서 함께 축하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첫 번째는 잔치에 임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임금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을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를 진행하며 정해진 날짜는 있지만 시간은 딱히 정해놓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을 온전히 잔치를 위하여 시간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인잔치라면
더욱더 어떤 일을 제치고서라도 이날을 온전히 비워둬야 하는 것이죠. 목숨같이 여겨야 할 명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숨같이 여겨져야 할 이 명령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임금의 명령을 싫어하며 오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임금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모두를 벌하거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내기까지 하며 청한 사람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자기 밭으로 자기의 사업으로 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더욱 심하게 임금이 베풀어준 그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죠. 임금이 베풀어준 혼인잔치보다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하여 떠나갔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혼인잔치란 임금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열어준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청함받은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이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초청보다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미가야나 예레미야,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들 같을 것입니다. 종을 죽이는 이 모습은 임금에게 반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종을 모욕하고 죽인다는 것은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종이라는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있을 모습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를 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계속해서 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혼인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싫어지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으로 보기에는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 자기 삶의 터전으로, 자기 사업으로, 자기의 일자리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더 마음을 주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왕이 7일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면 당신이 내 삶 책임질 것이요.
라는 것이죠.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괜히 울적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 나가기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지겹고 그냥 내 삶만 살아가기에만 해도 힘이 벅차는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길을 걷기 전까지는 성도였고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저도 많이 느끼면서 동일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에 안 나가게 되면 목회자나 전도사님들, 주변 권사님들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교회 안 나왔어? 이러한 걱정스러운 말들이 들리게 되죠. 이러한 말조차 듣기 싫으면 전화도 받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바빴어요. 다음에는 갈게요 하며 성급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붙잡아주고 돌이킬 수 있는 돕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무도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이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게 된다면 후에는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주님이 열어주신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만 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에는 심판뿐입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고 또한 잠깐의 고난이 잠깐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고 계신데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세상으로만 나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에 늘 교회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혼인잔치 비유 두 번째는 예복을 갖추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임금은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자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오게 되고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를 묻고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놀라운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처음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내가 악하냐 선하냐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임금이 보시는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다 예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복을 입었지만 단 한 사람만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살아가도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냥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드레스나 정장을 입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덧입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삶을 살아왔느냐를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건 선한 자건 하나님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복을 준비하고 입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그러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복을 입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척하며 착하게 살아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삶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잘 지키며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빨래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제가 착해지면, 제가 좀 더 죄를 안 지으면, 그때 죄를 덜 지으게 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평생을 그러면 못 나오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선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자들을, 더럽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들이 더러운 채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로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아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옷 입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참 의롭다, 너 참 깨끗하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오직 거룩하고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더럽지만, 너무나도 더럽지만 더럽지 않으신 예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두렵게 다가옵니다. 나는 예복을 갖추었는가? 제가 신무하는 이 소란교회 성도님들은 예복을 갖추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듣기에 가장 두려운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질문에 정말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잘 갖추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정말 내가 이 설교하는 말씀들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목회를 시작하는 서리의 과정 중에 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퇴 전에 나를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아직 시작하는 전도사가 은퇴 전에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은퇴할 때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변한다라는 말을 듣고 저도 그러한 걱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에, 믿음이 그나마 괜찮을 때라고 생각할 때에 욕심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루마기 예복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신이 없다면 얼른 돌이키셔야 합니다.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두루마기를 빠는 것 같이 세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복 잘 준비해 놓읍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옛날 어르신 권사님들은 늘 자기 전에 깔끔하게 옷을 입고 주님 언제 부르시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혼인잔치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싫어하며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유형의 사람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복을 꺼내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성결한 삶, 청결한 삶으로서 준비된 예복을 꺼내 입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